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시겠습니다. 우리 앞이 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간증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살살 다루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참 저한테는 행복이고요. 또 기대가 되고 또 들을 때 참 큰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14주를 지나왔는데 이 친구의 내면 속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또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의 교차가 있었구나, 이런 열매가 또 이제 일어났구나, 또 이런 기대와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구나, 이제 이런 걸 또 알게 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목회를 보니까 목회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 각본은 주님만 알고 계시는데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저도 시키는 대로 뿌리고 물을 주고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은 이 나무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걸 딱 보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저도 이제 수동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이 나무가 이런 나무였구나, 이 친구는 이런 나무였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없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저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시는 소중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이제 나무가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의 나무는 저마다 고유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무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나무들이 다 모여서 숲을 이루고 가급적 그 숲이 커지면 큰 숲이 되고, 그 숲을 숲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수, 성령의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숲이 큰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을 통해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뿌리 내리고 자리매김하게 해서 이제는 또 주변에 아는 지인 2사람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지게 되었으니 또 이것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경이 참 감사하고, 원도경이 감사하고, 또 민지 어디 있노? 민지 오늘 못 왔나?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가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제가 먼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같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칼이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절정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읽어왔던 또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오늘 이제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모난 권투 경기장 그 링 위에서 있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또 그 골리앗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 구도.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 구도는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이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대결 구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대하는 대결 구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대하는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문제 대 이스라엘, 그것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맞닥뜨린 문제 앞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간 백성들은 문제를 돌파했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그림이 오늘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구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들 앞에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나? 모양새와 형상은 다르지만 같은 모양새에, 같은 형국에, 같은 구도의 골리앗이 너희들 앞에도 건재해 있지 않느냐? 오늘 링 위에서 적을 앞에 놓고 싸우려고 지금 딱 폼을 잡고 있는 이 다윗의 또 골리앗의 모양새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양새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한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너는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결정할 것인가? 이건 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고, 바로는 자기가 종으로 삼고 있기를 400년이 지나도록 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영문으로 이 노예들을 내놓겠는가? 그러면서 뭔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의 출애굽 사건 이전에 바로 그 바로왕과 바로 그 모세의 어떤 대립, 또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 동일한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10만 대군 앞에서의 기드온과 300용사, 마찬가지로 대결 구도입니다. 1,000명의 군대,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나귀 특비 하나를 들고 서 있는 삼손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런 대결 구도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 십자가를 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포기할 것인가? 3,000명의 군중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성령 추품 안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일행들을 놓고 오해해서 이 아침 9시에 이 이른 아침부터 술을 먹었다면서 주중을 떨고 있다면서 그들을 오해하고 폄하했던 그 3,000명의 군중 앞에 서 있는 베드로, 대결 구도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 서 있는 바울, 대결 구도입니다. 수많은 박해 앞에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습,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현실적 문제 앞에 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삶의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왔던 골리앗을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보내온 골리앗이 사람들의 삶에 찾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놈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마귀죠. 사탄이 현재에도 존재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와 시련과 역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별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고 오늘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늘 찾아왔던 문제들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이 앞에 있는 골리앗이 특별할 게 없습니다. 늘 뭔가가 왔습니다. 늘 뭔가가 왔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늘 뭔가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 요즘 특별히 짜증스럽게 어렵습니까? 요즘 특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전에. 은주야, 오늘 간증했는데
물론 뭐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고 있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 이 30대 초반에 문제가 찾아왔던 경험이 있지. 뭐 그때만 찾아왔나? 20대 후반 어떠노? 20대 중반은 어떠노? 그렇구나. 20대 초반은 어떠노? 10대로 건너가 볼까? 그때는 천지를 몰랐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나? 그때는 그때의 모양새에 또 골리앗이 왔었나? 찾아왔었나? 그놈은 언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게 뭐냐면, 오늘 골리앗이 이 민족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이 골리앗이 별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견해입니다. 문제를 딱 보고 인정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경험한 것처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오면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도 언제나 문제는 있었고요. 이걸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찾아왔다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지거나 자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배짱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문제 덩어리가 딱 서 있는데도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때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었나? 여전히 뭐 이전에도 힘들지 않았나? 막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아멘. 이의령 박사 초대 본교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1호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년 전에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을 이제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뒤늦게 딸을 통해서 그 70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상식이 풍부하고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해박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분의 머릿속에 수천 권의 아마 책이 들어있을 겁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 그런데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지성, 현대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그 양반이 그렇게도 예수를 싫어하고 무신론자였으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자기의 딸이 예수를 어렵게 믿게 되었죠. 심지어는 암에 걸리고 또 실명을 하고 그런 절박한 순간을 경험하는데도 이 딸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딸을 보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한 반면 딸은 전혀 문제없이 건재한 것을 보면서 이 딸을 통해 이제 대화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지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영성으로 살게 된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의령 박사께서 지금 본인도 암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암에 대한 이제 이 선언, 소위 사형 선고인데, 사형 선고를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의사를 통해서 당신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분이 하는 말이, 물론 우리가 흔히 우리도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겠지만, 오늘 내가 보는 이 꽃을 내가 다음 해에 이 꽃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게 다음이 있을까? 내게 내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제서야 오늘이 내게 특별해졌다. 이제까지는 수도 없이 지나쳐왔던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내가 암이다, 시한부다, 내 이제는 마지막이 온다, 내게도 인생의 종말이 이제 선언되었다 라는 이런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전체가 새로워지고, 나는 비로소 이 병을 안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걸 느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라고 저도 말했지만 이분은 사형 언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죽어 있었고, 내가 죽음을 옆에 놓고서야 비로소 내가 하루하루를 진중한 자세로 내가 하루를 대하게 되었다. 비로소 나는 죽음을 옆에 끼고서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으신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영성과 영의 지혜가 있고, 인생을 달리 보는, 신앙으로 다 다르게 해석하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겨집니다. 다윗은 암이다 하는 사형 언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가 골리앗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 전체가 오줌을 싸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심각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별 대수롭지 않게 오늘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이 양을 칠 때마다 자신을 괴롭혀왔던 사자나 곰 같은 짐승이나 오늘 만나고 있는 이 골리앗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1번 짐승에 불과하고 곰은 2번 짐승에 불과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골리앗은 그래봐야 3번 짐승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한테는 미안하지만 다윗은 이 시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공포가 찾아왔다, 마음을 정신이 잃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과 이 대목과 이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타고난 신앙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목동일을 하다가 과거에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제껏 그들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오늘 이 3번 짐승 골리앗 역시도 하나님이 과거의 사자와 곰을 다룰 때처럼 오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 사자와 곰을 내가 감당했을 때 그 원인과 그 모든 배경이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힘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다윗이 지금 아주 경황이 없는 중에서도 이 시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당황했다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히려 적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길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만 알아도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니까 막 그냥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알통도 튀어나와 있고 갑바도 쓰고 시스팩에다가 힘도 센 것 같고 저놈의 무기를 들어보니까 와 대단한 것 같고 야 저놈도 눈빛 봐라 하고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나를 삼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몰라요. 골리앗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뭐에 대해서 정통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권투 경기를 하는 선수는 반드시 자신이 상대할 선수와 경기를 치르기 전에 그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과 스파링 훈련을 합니다. 스파링이라 합니다. 연습. 여기서 그 스파링을 해주는 모의 선수는 실제 자신이 상대할 진짜 선수보다 덩치가 더 있거나 힘이 좋은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법입니다. 만일 이 스파링 선수를 자신의 실력으로 능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다면 실제 선수와의 경기는 자신감이 넘쳐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파링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훈련하는 상대와 대상이 빡세면 빡셀수록 나 자신의 실력과 기량이 더욱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스파링 과정의 훈련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빡세 보여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땀을 오늘 쏟은 만큼 비록 스파링 상대한테 졌지만 오늘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만큼 땀을 쏟은 만큼 현장에서는 피를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막 잘하고 있는 겁니다. 스파링 상대한테 지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버틴 겁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파링 상대, 그 강력한 스파링 상대와 훈련하고 연습을 게임을 하면서 이게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막 빡세게.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랑 스파링 했습니까? 사자와 스파링을 하고 곰이랑 스파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업고 사자를 잡았고 곰을 잡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실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골리앗에 대해서 쫄지 않는 겁니다. 훈련 덕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껏 그 어린 나이에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과 뒹굴며 스파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로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언제나 이겨왔어요.
아멘, 아멘. 언제나 사자를 잡았고 언제나 동물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승리의 경험들이, 이겼던 경험들이 얼마나 다윗을 성숙하게 했는지, 얼마나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강력해져 있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사소한 것에 있어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긍정이라는 근육이 발달하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욕하는 언어 습관을 길들이고, 아멘, 아멘. 욕하는 언어 습관을 이거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욕을 하고 싶을 때, 욕이 막 입에서 나올 때, 다른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언어를 다루겠다. 내 입인데 내 입을 다루겠다. 툭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못되게 말하는 요 입을 내가 다뤄보겠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입이다. 네가 마음대로 못하마. 누구 입이고? 여러분들의 입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언어 습관을 길들이고 그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도 일종의 승리입니다. 뭐 승리니까 꼭 무슨 뭐 이거 뭐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언어를 고치는 것도 사자를 잡은 겁니다. 눈빛을 바꾼 것도 곰을 잡은 겁니다. 눈만 이게 희번덕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친 휴대폰 사용이나 친구들과의 과도한 놀이를 줄여보는 것도 일종의 승리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예배 시간이 다 다가왔나? 또 기도 시간이 찾아왔나? 뭐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 가면 또 밤늦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또 거기 있겠지? 또 김 목사님 또 말씀을 또 길게 하겠지? 날 괴롭히겠지? 예배를 귀찮아하고 기도를 귀찮아하는 이 게으른 마음을 이걸 꺾어내는 것도 일종의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전쟁들에서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싸움, 작은 승리, 큰 싸움, 큰 승리. 여러분, 시대의 인물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무대 위에 짠하고 나타나지만 역사의 무대 밑에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가기까지 그 전투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빛도 없이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는 가운데 다윗처럼 저기 들에서 목동이 되어서 목동 저기 뭡니까 이거? 양이나 치면서 양동이나 치면서 그 목동을 양동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시대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아멘 안 됩니까? 아멘, 아멘. 대구요, 선한 게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아멘 안 하는 거거든? 아멘 좀 해라. 수성구요, 경산에서도 선한 게 날 수 있습니다. 목동 좋아요. 학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쪽지게 가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요즘에 그 뭐 한 번씩 봤는데 캐슬 그 드라마 있더만요. 뭐라고요? 그래요. 캐슬. 초원에서 나옵니다. 양똥 냄새 나는 데서 나옵니다. 동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그런 필드이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게 찾아오는 이런 좋지 못한 어떤 습관이나 또 유혹들이나 시험들을 작은 이런 유혹들이나 시험들을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기내는 습관들을 기르면 거기에서 훈련되어진 작은 것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 이 사람이 나중에는 큰 승리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한평주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월화수목금도 맹탕 그냥 바람 핫바지 바람 새듯이 막 신문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충만한 척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가 충만해야 주일도 충만하고 주일날 충만해야 삶도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안에서도 충만하고 밖에도 충만한 것이지 여러분 영적 세계는 요인이 없습니다. 연기가 안 통하는 것이에요. 오늘 골리앗 앞에 다가서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짐승을 다루는 노련한 조련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당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수도 없이 두들겨 패왔던 짐승에게 다가가듯이 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그리고 딱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이만한데 또 이런 애가 눈길도 많이 안 줘. 우리 몸으로 배웠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대장 잡을 때 덩치 큰 형님들하고 붙을 때는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알면 안 돼. 이거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오늘 피치 못한 싸움이다. 그러면은 뭐 정의롭다, 뭐 붕세 잡고 이런 거 없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싸움은 피치 못한 싸움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바로 선빵입니다. 바로 그냥 턱과 목 사이 이 사이 딱 완빵으로 그냥 바로 끝내 심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때리면은 뭐 이건 비겁하다. 싸움이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보세요. 다윗도 돌 먼저 던졌잖아요. 골리앗이 뭐 있다고요? 돌을 먼저 집어 던져보세요. 얼마나 비겁하노? 돌을 집어 던지고 싸움하는데. 성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피치 못할 싸움이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빵이라. 마귀가 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어요. 바세바가 샤워하려고 물 풀 때 바로 도망가 버려야 돼요. 뭐 그걸 기다렸다가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골리앗 자신이 자신의 짐승됨을 스스로 인정이라도 하듯이 스스로 희하는 고백을 합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동네 똥개로 선포하면 동네 똥개입니다. 동네 똥개라고 우리가 딱 설명하면 동네 똥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을 거인으로 취급하고 어른 대접하면은 어른 흉내내려 그러고 또 우리한테 막 거인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를 어른 대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네, 맞아요. 문제 맞습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맞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회사 가야 되고, 주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 또 고3들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도 낳아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 좋은 못 가요. 와이카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 놓고 산에 갑니까? 예? 은혜 받고 머리 놓고 산에 갑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삶을 살아야 돼. 은혜 받아도. 아멘, 아멘. 은혜 받아도 공부해야 돼. 그래. 은혜 받아도 여전히 샤워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화장해야 돼요. 저당이 넘어가는 거 없어요. 대충 넘어가는 거 없다고. 갖추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문제 대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고 그 문제와 역경이 우리 위에 굴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대우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가 있는데 문제가 빵 터질 때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뭡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문제가 나한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어른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어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좀 더 어떤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시간대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덮어놓고 믿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좀 보게 되면은 너무 정말 극단적으로 지난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과 너무 대조적인 문제 만나서 어려움이 온 거 알겠는데 그 마음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가늠하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보통 반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약오르고 억울한 거예요. 그 마귀가 괘씸하고. 나는 성도들이 그런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갑자기 불시에 닥친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디들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세계는 요령이 없는 겁니다. 약 먹고 키운 근육이 아니고 꾸준히 연마해서 세운 말근육, 장근육, 그게 진짜입니다. 막 그냥 이게 아니고 잔잔하지만 빡세게 들어있는, 알차게 들어있는 그 이소룡 근육, 저도 정말 사모합니다. 그건 전부 다 여러분 막 그냥 약 먹고 튀건 게 아니고 사자 잡을 때, 곰 잡을 때 이러면서 생긴 근육들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를 걸림돌로 취급하면 걸려 넘어지지만 문제를 디딤돌이라고 선포하면 그 문제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라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골리앗을 향해 서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그 의연한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것을 골리앗이 느낀 겁니다.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개야! 이 개! 개야! 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당당하게 다윗이 눈빛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러니까 골리앗이 네 지금 나를 개로 여기나?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의 이 태도를 딱 보면서 움찔한 겁니다. 이게 나를 개로, 이걸 지금 나를 개로 보는 거네? 다윗의 눈동자가 딱 마주쳤는데 다윗의 눈동자에 맺힌 상을 딱 보니까 개 두 마리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나를 개로 보는.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진 다윗의 내리 속에 있는 모든 싸움의 개념, 다윗이 문제를 바라보는 개념, 다윗이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 다윗이 바라보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싸움 그러면 어떤 싸움이든지 관계없이 힘으로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싸움을 바라보는 다윗의 견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행복 모임 찾아오면은 와, 또 전도가 이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왔다. 쓰임받을 기회가 왔다. 응답받을 기회가 왔다. 우리 교회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할렐루야. 좀 이상해요. 성경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달라요. 우리 했던 말들이 뭡니까? 작년에 오셨던 우리 교회 새로 오셨던 새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동현 선교사 풍성한 교회 우리 예배, 파송 예배 보내러 갈 때 100명이 넘는 성도가 우 가는 걸 보고 한 명 보내는데 100명이 넘게 우 갔어요. 여러분, 부산 구경하러 간 촌놈입니까, 우리가? 대구도 만만치 않아요. 부산 볼 거 있죠. 볼 거, 물론 있죠. 볼 게. 부산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부산에 구경을 간 게 아니잖아요. 청년부 아예 하나 파송 하나 보내는데 세상에 아무리 가까워도 어떻게 100명이 갑니까? 주일날 저녁에. 개념이 다르죠. 우리 모두 축제입니다. 우리 형제를 보내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갑니까? 이게 아닙니다. 편지 읽어왔어요. 편지. 김종현 선교사 편지가 왔네. 첫 편지가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잘 맞고 많이 먹고 있다고 잘 먹고 있다고 왔어요. 입에 딱 맞대. 자기는 향신료 이런 거 전혀 자기는 딱 맞대. 잠도 잘 자고 대구보다 더 편하대. 저는 예상했던 겁니다. 소민이도 잘 있다 하고 또 이전 자매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선교사님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머리 막 깎아 죽었다 입에서 탁 이렇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참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멘, 아멘. 멀게 느껴졌던 선교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겁내지 않습니다. 삶과 사역을 겁내지 마십시오.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선교를 얼마나 제가 겁냈다 합니까? 하나님 부르실까봐. 과거에 제가 얼마나 개척교회 시킬까봐 겁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두 가지 정말 싫어했단 말이에요. 버거워하고 겁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눈을 뜨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개척과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언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바라보는 이 견해 차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나는 거죠. 기회가 왔다.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시 아멘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다윗이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45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이번 싸움에 자신의 앞뒤에서 만군을 호령하는 야전사령관이신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군도 군대, 만 단위의 군대도 함께한다. 사단급의 군대도 함께한다. 아멘 아멘. 수많은 군대와 우리 병력자들과 아군들과 그리고 그 아군을 통솔하는 야전사령관, 우리 하나님 사령관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전쟁에.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날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 사회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달려드는 그 수많은 골리앗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까닭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45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너와 맞붙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간다. 차이가 뭡니까? 무기의 차이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따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싸움 자체가 골리앗이 너무 불쌍해요. 오늘 골리앗 죽는 날이에요. 발살하는 날이에요. 오늘 골리앗 제사 날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제사라는 말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골리앗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그럼 골리앗 불쌍해요. 골리앗 진짜 불쌍해. 골리앗 아무것도 몰라요. 골이 비었어요. 띵하애가. 니골라도 골이 들어가지. 니골라나 골리앗이나 하여튼 골 때리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요. 족속들이. 무기 자체가 이미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골리앗 믿거든 게 뭡니까? 알통! 그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사령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전쟁에서는 내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싸우려거든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겁나는 게 없다. 아멘. 겁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아멘 아멘. 세상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역시도 다윗이 경험한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멋지게 한 수 보여줬습니다. 되더라. 골리앗 되더라. 골리앗 이길 수 있더라. 골리앗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으로 돌파할 수 있더라. 사울에게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방백들에게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대단한 척 큰 소리 치던,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어린 다윗이, 그것도 어린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멋지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기도하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다고, 제발 좀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을 삶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 떠오르죠. 이 말씀을 인용해도 손색이 없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이거 믿습니까? 다윗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로 결정한다. 그분 은혜 바깥에 나는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다. 더불어 이 싸움의 결과를 듣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이 싸움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다른 목적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이 싸움을 응할 때 목적이 골리앗을 지금 없애는 것, 골리앗을 정리시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이상하죠? 문제가 터졌으면 문제를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다윗은 오늘 그러지 않습니다. 빈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빈 문제를 청산하는 거, 집이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거, 병이 났으면 병을 빨리 놔주는 거, 이게 목적일 텐데, 다윗은 문제 앞에서 문제 자체를 거두어내는 거, 황급히 시급하게 빠르게 이걸 빨리 정리해내는 것을 목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윗은 황급히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문제 자체를 끝내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왕기사 문제는 찾아왔고 상황은 어렵게 되었지만 이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목적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골리앗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내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목되도록,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지만 다윗 자체는 자기가 아니라 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주목시키도록. 아멘이십니까? 골리앗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오늘 이 땅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의 화근이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거두는 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뭐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 다시 아멘 합시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골리앗 따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과 그의 일행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을 향해서도 어린 다윗이 경종을 외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문제 하나님의 눈으로 돌파할 수 있다. 신앙의 거품을 드러내고 헛된 껍데기 종교 생활을 청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더불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그것은 다윗을 사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무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정리시킴으로써 다윗이 왜 이후에 사울 뒤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어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진정한 탑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백성들한테 각인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결국은 골리앗을 정리하는 이 사건을 쓰임받으면서 다윗은 역사의 무대 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강력한 인식을 남겼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결국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만 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야망이 있었지만 능력이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했어요. 소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특심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인정되어져서 다윗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도록, 왕이 되면 부자가 되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도록, 왕이 되면 힘을 가지잖아요. 다윗은 구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꿈꾸지도 않았던 것, 그냥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다윗에게 부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와 갈채 전체를 하나님이 송두리째 쥐어주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겠다는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따라오게 만드는 것, 뭐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느냐? 복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복이.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영광을 쫓아가고 사명을 쫓아가고,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복을 구걸하고 세상의 파워와 힘과 연줄에 빌붙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아주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년 한 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골리앗은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복잡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돌을 던졌고 돌에 맞은 골리앗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돌 하나를 던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이미 죽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 오늘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런데 언더마나 돌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돌을 던지도록, 돌 던지라고 약 올렸어요. 바보야 하면서 돌 던지라고.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니까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데 밤새도록, 아니 40일 전체를 고민했잖아요. 우리가 고민은 밤새도록 해도 기도를 밤새도록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밤새도록 해도 기도는 2시간도 못 합니다. 40일을 벌벌 떨었어요. 예? 골리앗을 제거하려고 돌 한 번 던졌으면 되는데 그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주님 이름을 못 부르고,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을 못 들키고, 겁이 나서 무릎 한 번을 못 꿇고, 뭐가 겁이 나는지 목회자 앞에 나와서 상담을 못하고 기도 부탁을 못하고 머릿속 가득하게 골리앗을 채워놓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이 던진 돌에 골리앗은 죽어버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멋지게 승리를 거두어내게 됩니다. 48절 49절 다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 다시 아멘 하십시다. 돌만 던지면 성령이 그 다음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힌트가 뭡니까? 바로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대목입니다. 어린 소년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돌이 이마에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다윗이 손에 있을 때, 돌이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돌이지만 이 돌이 믿음으로 집어 던지는 다윗의 손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돌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은 그 돌을 다윗이 이 돌보다 100만 배 더 큰 바위를 들어서 나한테 안 던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나서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주님, 이 베스트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안 될까 싶으니까. 아픈 병자를 놓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내까지 때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싶으니까. 결과를 예측하니까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내 몫이고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거 굉장한 교훈입니다. 입 바깥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이고 병이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계산하니까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염려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작대기를 내미는 것은 내가 할 몫이고 바다를 가르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 몫이고 문을 뚫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의 몫이요 그 이마에 돌이 박혀 다윗 골리앗을 죽여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것은 김대현 목사의 몫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몫인 거예요. 저는 제 몫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에 가보자고 말하는 것은 내 몫이고 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이 나간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껏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거 일상을 해보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명과 사역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돌이 이마에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장면 뒤에 딱 가보니까 매화 한 송이가 딱 있는 거. 나쁜 도둑놈들, 강도들 다 때리잡고 뒤늦게 경찰들이 와보니까, 포졸들이 와보니까, 포도청에서 와보니까 없고, 이게 없고 매화 한 송이가 딱 남아있지. 이게 뭡니까? 일찜에 모릅니까? 우리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일찜에 그저 남겨놔야 되는 기라 확 해치우고, 그리고 일찜에 매화 한 송이 딱 던져놓고 싹 사라진.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어머 일집이가 왔다 갔나 봐. 어머. 그런가 하면은 저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조로, 쾌걸 조로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건이 다 종료되고 딱 가보니까 벽에 지착 칙칙칙 이렇게 누가 왔다 갔어요? 조로 촥촥촥 조로가 왔다 갔어. 마크. 또 그것도 남기는 게 또 뭡니까? 그냥 오른손이 하나고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될 낀데 오빠 왔다 갔다 써놔야 됩니까 그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돌 하나로 딱 던져가 골리앗을 딱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인 하나를 딱 남겨놓죠. 그게 5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사인입니다. 다 끝내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이겼는데 세상에 장수의 손에, 군인의 손에 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힘의 논리,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칼을 가져야 된다 합니다.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있다 합니다. 더 견고하고 빡세고 강력한 최첨단의 칼을 가져야 된다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칼이 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평정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다윗도 애쓰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면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학위가 없었더라. 뭐 이 자랑은 아닙니다. 학위 없는 게 자랑이가. 집에 상전이 없었더라. 그 집안에 인물이 없었더라. 아, 인물은 있어요. 또 뭐 할까요? 예? 저도 오늘 목욕탕 가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도 라인이 없었더라. 라인이 없어도 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력이 없었더라. 힘이 없었더라.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졸업을 못했다더라. 괜찮아요. 괜찮아. 칼이 없어도 괜찮다는데. 아멘, 아멘. 이거 정말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없는 것은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승산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전례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한 해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하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뭐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 다시 아멘 합시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골리앗 따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과 그의 일행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을 향해서도 어린 다윗이 경종을 외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 신앙의 거품을 드러내고 헛된 껍데기 종교 생활을 청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더불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그것은 다윗을 사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무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정리시킴으로써 다윗이 왜 이후에 사울 뒤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어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진정한 탑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백성들한테 각인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결국은 골리앗을 정리하는 이 사건을 쓰임받으면서 다윗은 역사의 무대 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강력한 인식을 남겼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결국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만 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야망이 있었지만 능력이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했어요. 소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특심하는 그 사랑이 인정되어져서 다윗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도록, 왕이 되면 부자가 되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도록, 왕이 되면 힘을 가지잖아요. 다윗은 구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꿈꾸지도 않았던 것, 그냥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다윗에게 부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와 갈채 전체를 하나님이 송두리째 지어주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는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따라오게 만드는 것, 뭐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느냐? 복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복이.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영광을 쫓아가고 사명을 쫓아가고,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복을 구걸하고 세상의 파워와 힘과 연줄에 빌붙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아주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년 한 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골리앗은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복잡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돌을 던졌고 돌에 맞은 골리앗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돌 하나를 던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이미 죽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 오늘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런데 어느 하나 돌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돌을 던지도록 돌 던지라고 약 올렸어요. 바보야 하면서 돌 던지라고.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니까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데 밤새도록, 아니 40일 전체를 고민했잖아요. 우리가 고민은 밤새도록 해도 기도를 밤새도록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밤새도록 해도 기도는 2시간도 못 합니다. 40일을 벌벌 떨었어요. 예? 골리앗을 제거하려고 돌 한 번 던졌으면 되는데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주님 이름을 못 부르고,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을 못 들키고, 겁이 나서 무릎 한 번을 못 꿇고, 뭐가 겁이 나는지 목회자 앞에 나와서 상담을 못하고 기도 부탁을 못하고 머릿속 가득하게 골리앗을 채워놓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이 던진 돌에 골리앗은 죽어버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멋지게 승리를 거두어내게 됩니다. 48절 49절 다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 다시 아멘 하십시다. 돌만 던지면 성령이 그 다음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힌트가 뭡니까? 바로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대목입니다. 어린 소년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돌이 이마에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다윗이 손에 있을 때, 돌이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돌이지만 이 돌이 믿음으로 집어 던지는 다윗의 손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던졌어.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돌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은 그 돌을 다윗이 이 돌보다 100만 배 더 큰 바위를 들어서 나한테 안 던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나서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주님, 이 베스트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안 될까 싶으니까. 아픈 병자를 놓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내까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싶으니까. 결과를 예측하니까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내 몫이고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거 굉장한 교훈입니다. 입 바깥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이고 병이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계산하니까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염려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작대기를 내미는 것은 내가 할 몫이고 바다를 가르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 몫이고 문을 뚫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의 몫이요 그 이마에 돌이 박혀 다윗을 골리앗을 죽여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것은 김대현 목사의 몫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몫인 거예요. 저는 제 몫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에 가보자고 말하는 것은 내 몫이고 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이 나간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껏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거 일상을 해볼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명과 사역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돌이 이마에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장면 뒤에 딱 가보니까 매화 한 송이가 딱 있는 거. 나쁜 도둑놈들 강도들 다 때리잡고 뒤늦게 경찰들이 와보니까 포졸들이 와보니까 포도청에서 와보니까 없고 이게 없고 매화 한 송이가 딱 남아있지. 이게 뭡니까? 일침에 모릅니까? 우리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일침에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 기라 확 해치우고 그리고 일침에 매화 한 송이 딱 던져놓고 싹 사라짐.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어머 일침이가 왔다 갔나 봐. 어머. 그런가 하면은 저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조로 쾌걸 조로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건이 다 종료되고 딱 가보니까 벽에 치착 이렇게 누가 왔다 갔어요? 조로 촥촥촥 조로가 왔다 갔어. 마크. 또 그것도 남기는 게 또 뭡니까?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될 텐데 오빠 왔다 갔다 써놔야 됩니까 그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돌 하나로 딱 던져가 골렛을 다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인 하나를 딱 남겨놓죠. 그게 5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사인입니다. 다 끝내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이겼는데 세상에 장수의 손에 군인의 손에 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힘의 논리,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칼을 가져야 된다 합니다.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있다 합니다. 더 견고하고 빡세고 강력한 최첨단의 칼을 가져야 된다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칼이 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평정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다윗도 애쓰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면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학위가 없었더라. 뭐 이 자랑은 아닙니다. 학위 없는 게 자랑이가. 집에 상통이 없었더라. 그 집안에 인물이 없었더라. 아, 인물은 있어요. 또 뭐 할까요? 예? 저도 오늘 목욕탕 가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도 라인이 없었더라. 라인이 없어도 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력이 없었더라. 힘이 없었더라.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졸업을 못했다더라. 괜찮아요. 괜찮아. 칼이 없어도 괜찮다는데. 아멘 아멘. 이거 정말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없는 것은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승산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절대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한 해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